주님께서 고난당하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지난주부터 다가오는 이제 다음 주일까지, 다음 주 한 주간까지, 돌아오는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까지 해서 계속해서 새벽 시간 그리고 주일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그 마지막 부활의 기쁨,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과 같이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날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돌아오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고난 주간 한 주간은 예수님의 일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되어지는 그 일주일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이 이 십자가에 대한 편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식도 많고 그에 대한 편견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전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지금 어떻겠습니까? 부담을 느낀다 이거죠. 부담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감격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일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그 십자가가 부담이 되어진다는 것은 세상에 묻혀버린 십자가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드러나야 할 십자가가 드러나지 못하고 묻혀버리면서 함께 믿고 있는 성도들까지 세상에 묻혀진 십자가 때문에 함께 이 세상에 묻혀버리는,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십자가와 함께 세상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가치가 퇴색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마저도 부담스러운 십자가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묻혀져 있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서 영광의 십자가로 밝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소망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소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주께서 부르시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로부터 영원히 땅에 묻혀서 영원히 잘 텐데 굳이 지금부터 많이 잘 필요 있겠냐. 여러분들 낮에 잠 많이 자면 밤에 잠 안 오잖아요. 세상에서 잠 많이 자면 주의 나라 가서 못 잘 거예요.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무신론 철학자인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니체가 특별히 기독교 십자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가 너무 약하다, 너무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그는 비판했습니다. 왜냐? 세상은 사회는 환경에 적응하는 자 또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흐름에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정말로 연약한 것 아니냐. 그러니 사회나 시대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무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시대와 동떨어져 있고 시대와 맞지 않고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에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십자가는 연약합니다. 그 십자가는 부족하고 그 십자가는 수치고 그 십자가는 수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지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보면 수치스럽고 그 십자가를 보면 저주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나약함이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 니체의 어떤 마음이 또는 생각이 주장이 옳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고 수갑을 차고 형을 받아서 그 형을 살게 되어지면 죄의 대가로 형벌을 사는 거니까 그걸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는 부류가 있어요. 죄를 짓고 이 수갑을 차고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와서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조폭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올 때 뭘 달고 나왔다 그럽니까? 네, 별 달고 나왔다 그래요. 별이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감생활, 죄를 짓고 수감생활을 한 것이 이게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별 달았다. 나는 별이 몇 개다. 뭐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어떤 형태든 그 형벌은 결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로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것도 그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런 십자가라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종탑과 함께 가장 높은 곳에 그냥 덩그러니 달려 있으면서 십자가는 그저 교회가 여기가 교회다라는 것만을 알리는 사인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야 교회 많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정도밖에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이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장식하고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기 얼마나 좋았으면 목에 걸고 다니고요. 귀에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목에 걸고 귀에 다는 것은 뭐하니까 달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혹시라도 가슴에 달고 또는 귀에 달고 목에 달고 나오는 건 뭐해서 달고 나오십니까? 좋아서 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고 빛이 나니까 그걸 분명히 달고 걸고 나오셨을 거예요. 십자가가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를 이렇게 뽐내고 멋스럽게 하기 위해서 귀에 달고 목에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십자가 자체에 대한 또는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저주다, 십자가가 수치다, 십자가가 나약한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걸 안다면 누가 목에 걸고 누가 귀에 달고 다니겠어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의미를 전혀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결국 교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는 십자가의 존재 가치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의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전혀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다 이 말이죠.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놓였는지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서 그 시점에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십자가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능력의 십자가로 이 세상에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특히나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제자들에게 지라고 말씀하신 이 십자가도 뭐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가 다르고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또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지어야 하는 십자가 또한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지셨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분명히 이미 십자가는 무엇 때문에 지는 거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형벌로 받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지요. 로마의 정치가이고 변호사였던 키케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가장 로마에 있었던 정치가이고 그리고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십자가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 가운데서 가장 참혹한 그리고 가장 잔인한 혹독한 형벌은 십자가형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 이것보다 더 참혹한 혹독한 그런 형벌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십자가형은 참혹한 겁니다. 십자가형의 시작은 고대 동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아시리아, 그 다음에 페니키아 이쪽에서부터 시작돼요. 기원전 1세기입니다. 이때로부터 시작된 것이 로마에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부터 그때의 이 십자가형은 노예들에게 했던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이 세력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로마에 대해서 반정을 하거나 폭도를 일으키는 이런 세력들에게 가했던 것이 십자가형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 어떠한 십자가형이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드러날 때가 1968년입니다. 이 1968년에 한 유물, 그러니까 성서고고학에 있어서 아주 십자가형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유물을 통해서 잘 증명이 되었어요. 1968년인데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지역 기바트 하미브타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 나이 26세 정도 된 남자 유골이 발견이 됐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장례법을 아는 것처럼 먼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바위를 파고 그 안에 시신을 안장하고 문을 닫죠. 그래서 바위 무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탈골이 되고 나면 이걸 이제 유골을 모았다가 이제 다시 모아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때의 이 남자의 유골이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그 남자의 유골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발 뒤꿈치에 이 못이 박혀 있는 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포개었을 때 발등으로부터 시작해서 발 뒤꿈치로 못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등에다가 못을 박은 것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손을 보니까 이 손등에 이 못이 박힌 자국, 날카롭게 찔린, 그래서 구멍이 뚫린 자국이 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달 때에 손등이 아니라 손목에.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손바닥에 이렇게 쳐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손목에 박았다고 하는 것을 또 확인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강이, 그러니까 무릎 밑에 정강이 뼈가 이렇게 부러져 있는 이것도 확인을 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편에 두 강도가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바로 이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지요. 예수님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신에서, 이 유골에서도 그 정강뼈가 부러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행해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혹합니다.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중죄를 지은 사람이 받게 되어지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십자가형을 우리 예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십자가형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죄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순히 그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야 합니까? 죄가 있어야 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셨으면, 죄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으면,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셨으면 그 십자가형을 순순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부하거나 그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반론을 계속해서 제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형을 그냥 순순히 받으셨어요. 그 말은 그 죄와 상관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죄와 상관이 있는 겁니까? 예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그 죄는 바로 예수와 상관없지만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십자가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형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와 관련이 있으신 거죠. 그 죄는 바로 누구의 죄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무슨 십자가라고 말합니까? 속죄의 십자가라고 말하고, 나아가서 대속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서 지신 십자가라 말씀합니다. 고백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지셨던 주님의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이고 사랑의 십자가이지요. 주님이 받으실 때는 저주였고, 주님이 받으실 때는 부끄러움이었고, 또 주님이 받으실 때는 당신의 죄가 아니라 다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였고, 죄를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속죄의 십자가였는데, 우리가 받을 때는 그것이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로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가 아니라 대속과 그리고 속죄의 십자가로, 부끄러움과 수치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죠. 이 제물을 들고 와서, 희생의 제물을 들고 와서 그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서 드렸던 그 희생의 제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껍질을 벗겨서 피를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각을 떠서 그걸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이 무슨 희생의 제물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자기가 지은, 사람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이 죄를 전가하고 그가 대신 죽는 거 아닙니까? 흠없는 양을 가지고, 흠없는 희생의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가 전가되어야 되니까요. 이 관계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그분은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모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결국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 같은,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참혹한 혹독한 십자가이면 일수록 죄는 뭐하다는 겁니까? 심각하다는 거죠. 그 죄는 더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죄를 다 갚을 길이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뭐라고 또 표현했냐?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자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를 그저 아무런 거부 없이 그냥 따라가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서 죄 가운데 살아가 결국 그 허물과 죄로 뭐한 사람요? 죽었던 우리. 죄가 우리를 죽여요.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그 심각한 죄를 대속하여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셨고,
그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참혹한 혹독한 누구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수치스러운 바로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받을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가슴 속에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넘쳐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찬양해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청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어떻게 십자가가, 그 참혹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무한 영광일 수 있습니까? 더불어 사도 바울도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감격하며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주 간단하지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라고, 십자가를 통하여서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In the cross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라는 이야기.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아무리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리고 감사가 넘쳐날 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아니면 뭐하다는 겁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가족, 그의 문화, 그가 배운 것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디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은 아무런, 지금 생각해 보니 십자가를 통과하고 보니 그건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더라.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나를 아무리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아무리 이롭게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윤리도덕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배울 만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한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본을 버릴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결국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내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제 죽을 수 있다.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가 맞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맞습니다. 나약함의 대명사가 바로 이 십자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십자가요?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 죽어야 했던 바로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달리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었으면 그 길이 열려 우리가 그 길로 가다가 결국 새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이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과 같이 우리도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넙죽넙죽 받기만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뭘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앞서가시니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이냐? 오늘 제가 드릴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과연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이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뭐라고? 여러분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또는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이죠? 라고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대부분은 내 가정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내 이 병, 이게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지쳐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내 주변에 지금 내 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내 생활 자체에 십자가를 이렇게 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틀린 거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관계를 그 앞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건 저에게 있어서 크나큰 감격이었습니다. 뭐냐? 이 앞에 보면 지금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왔어요. 복음을 전하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야 이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 제자들이 베드로가 헛뜻 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너무 그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참되어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복을 오늘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21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21절에 뭐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고난당하셔야 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3번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지고 죽어야 해. 물론 3일 만에 부활하겠지만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해. 지금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고백이 있는 바로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지금 뭐 했겠어요? 그동안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적인 그리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전해지는 복음을 보면서 기대에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지고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살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던 우리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했겠습니까?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와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나오긴 하는데 처음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도 안 찼겠어요. 기대하는 것과 뭐 합니까? 전혀 다르게 가는 거죠. 제자들과 그리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완전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뭐 하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서로 맞지 않아요. 서로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둘 사이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 고난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전혀 다른 자기들의 행복과 앞으로의 삶의 그 어떤 편안함과 안락과 그리고 민족의 해방까지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누려야 될 것들을 생각하니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이들이 원하시는 것이 전혀 뭐합니까? 완벽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져야 하는 십자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지고 따라와야 할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뭐 같아요? 내 뜻을 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것 있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 버려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인데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내 뜻 버리고 주 뜻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바라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뭐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무수하게 말씀했고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야, 네 뜻 버리고 하나님 뜻 따라가야 돼. 네 생각, 네 마음 버리고 네 경험, 너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는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이루며 따라가야 해.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비록 이것이 당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은 들은 적은 없겠지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지라 말씀한 십자가는요, 내 형편이 어려워져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십자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내가 다 안다고 하셔요. 그건 내게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우리가 지고 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져야 하는 십자가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 네 뜻 버리고 내 뜻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가 이해 안 되지. 네 경험과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에 뭐 쌓아왔던 그런 것들로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지. 하지만 그건 내려놔야 돼. 내가 원하는 것 말이야,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앞으로 무기영화를 누리고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주를 통하여서 살 줄 알았는데 주께서 야, 이제부터 죽어야 돼. 지금부터 고난이고 고통이야.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걸 내려놓는 것이, 이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 주신 그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 그렇죠. 고통 없이 갈 수 없는 길. 이건요, 그냥 십자가가 그런 거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뜻 버리고 주 뜻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것이고 고통 없이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 뜻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만큼 내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합니까? 시험에 들어요. 좌절하고요, 낭망하고요. 그 하나님을 뭐합니까? 조롱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잘 해결을 해야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가 사람들 사이에서 무관심 속에서 버려지는, 묻혀져 버리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로 능력의 십자가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해답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영생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예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어야 되는 십자가가 뭐라는 겁니까? 내 뜻 아니라 주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내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그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요, 치유의 십자가요, 평안과 안식을 주는 십자가인 것은 결국 주님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 내 뜻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교회 종탑 위에 세워져 있는 저 십자가, 교회 종탑 위에 십자가를 달 일이 아니고요. 이제 그 십자가를 내리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종탑 위에 세워놓은 십자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교회가 있구나 뿐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아 저게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뿐만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에 누구도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께서 달리셔서 만민을 구원하심과 같이 우리가 달려야 그 하나님이 드러날 것인데, 그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거기에 아무도 달려있지 않아요. 그 종탑 위에 그냥 덩그러니 그냥 십자가만 달려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달려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가 달려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교회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인데 십자가만 달려있어요. 빈 십자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의 십자가인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한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 빈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빈 십자가 내려놓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내 뜻 버려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망하는 것을 달아놓는 거죠. 그걸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나의 삶을 통해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십자가는 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달리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위에, 종탑 위에 십자가를 달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교회 위에 달아놓은 십자가 내려야 해요. 그리고 빈 십자가 달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다시 한번 묻힌 곳에서 드러나서, 버려졌던 그 십자가가 다시 세워져서 능력 있는 십자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새벽 시간에 잠깐 이 예화를 드렸는데요. 미국의 뉴욕에 있는 이 리버사이드 교회를 보면 정말 아름답고 웅장해요. 록펠러에 의해서 프랑스의 샤르트르 대성당, 여기를 모티브로 해서 지은 그러한 교회인데 조각상도 아주 화려하고 정말 웅장하고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그 안에 이 22,000개의 오르간이,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74개의 종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삐죽삐죽 서 있는 게 74개인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종탑이 한 120여 미터 돼요. 여러분 120m나 되는 그 높은 곳에 더 높은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십자가 달려 있잖아요. 가장 높은 종탑 위에 또 가장 높이 달려 있는 게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종탑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그 종탑에 올라가면 맨하탄 시가 다 보이고요. 허드슨 강이 흐르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면 그 올라가서 다 보는 겁니다. 종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종탑 위에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맨하탄을 보고 허드슨 강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종탑을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종탑을 쳐다보나 봤더니 그 종탑 위에 있는 십자가를 수선하기 위해서 수선공이 거기 매달려 있는 겁니다. 수선공이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위태로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그렇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이 십자가를 쳐다보는구나. 그저 십자가 달아놓은 건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구나. 거기에 누가 매달려 있으니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올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교회 안내 표지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예수의 십자가가 속죄의 십자가요, 예수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능력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알릴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또 수치와 참혹한 환난의 십자가였음을 주여 저희들이 믿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의 십자가가 되었음을 또한 믿사오니 주여 이제 비어버린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내 뜻, 내 마음, 내 소망하는 바를 버리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임을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